오늘 성경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소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혼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목요일 네 번째 설교 주제는 벌레에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사기 10장의 두 사사는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인데 이 돌라와 야일의 특징은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서 탁월한 어떤 영웅적인 활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영웅적인 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사로 있는 동안 돌라는 23년,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는 거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사들은 영웅적인 활약이 있어서 그 영웅적인 활약으로 그들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평화를 가져다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23년, 22년 동안 그들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안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유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까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그러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 가시와 같은 인생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보았고, 제가 어제 마지막에 그래도 오늘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진리 안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뒤 두 사사가 진리 안에서 주인공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진리 안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그 구절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문은 일어났다가 첫 단어입니다. 쿰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쿰이라고 하는 단어, 달리다 구음할 때 쿰이 일어서다, 부활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어섰다는 거죠. 일어섰다. 누가 일어섰느냐? 둘러가 일어서서 구원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어섰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섰는데 그가 왜 일어섰냐면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둘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벌레입니다. 벌레가 일어섰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죠.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의미인데 이 둘라는 그 의미가 벌레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완전히 대조된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그들의 삶은 또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불려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그 이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름이 혹 벌레와 같은 초라하고 연약하고 많이 부족한 그런 이름일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이름을 넘어서고 그 이름을 압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둘라인데, 그러면 그렇게 그는 그의 이름이 벌레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그의 이름을 넘어서는, 그의 이름을 압도하는 그 세상의 그 어떤 좋은 이름보다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그게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그 어근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의 어근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 그가 일어섰는데 어디에서 일어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즉 진리 안에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선 인생이 아니고 그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선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가 혹 벌레와 같은 운명적 삶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설 수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사둘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두 가지 의미의 구원인데, 하나는 압제에서 해방시키다라고 하는 의미, 대부분 보통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 상황은 대부분 다 압제에서 해방되다, 죄에서 해방되다, 사망에서 해방되다, 가난에서 해방되다, 질병에서 해방되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꼭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압제로부터 어떤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할 때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방어적 의미에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방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보호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 야샤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히브리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돌라의 그 구절에서 어떤 압제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썼다면,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썼다면 그의 어떤 영웅적 활약이 소개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다른 사사와 달리 영웅적 활약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면 이 사사돌라의 역할은 그런 어떤 영웅적 활약을 통해서 어떤 압제로부터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사사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잘 방어했다, 이방 사람들이 침입하지 않도록 잘 방어했다라는 의미로도 더 사용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영웅적인 삶을, 영웅적인 활약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잘 지켜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23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방과 우상 숭배에서 잘 지켜낸 사람, 그 지켜낸 사람이 바로 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지파가 가나안 북쪽에 있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했던 지파의 지역은 가나안 중앙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는 태어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도 그가 태어난 고향에 돌아가 죽는 게 아니라 그가 사역했던, 그가 활동했던 사밀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통 일반적으로 히브리적 풍습은 한 사람이 죽으면 자기 고향에 묻히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이나 입다나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동, 그리고 삼손 같은 경우도 그가 죽은 뒤에 그의 고향에 묻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돌라는 그가 태어난 고향에 묻힌 것이 아니라 그가 사역했던 사밀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의 안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겠죠.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보통 사사들이 인생 말년이 되면 엉뚱한 짓을 하는데 이 돌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일평생을 살아가다가도 그의 인생 노년이 되면 딴 길로 가는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사들이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탁월한 활약을 하지 않았던 이 사사돌라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냥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사역조차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주인공이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공이 되었다가도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서 주인공 노릇하려고 하는 본성이 사람들 안에 분명히 있는데 이 사사돌라는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있던 자리, 그의 육신의 자리로 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 진리 안에서의 주인공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야일인데, 야일 역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그 역시 어떤 영웅적 활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사사로 사역한 결과로, 22년 동안 사역한 결과로
그의 자녀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 30명이 닭 하나씩 어린 나귀를 탔고 각각 하나씩 성읍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둘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주제 안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이 말씀을 보면, 사사가 이 정도로 부유했으면 2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부유했을까 하는 거예요. 사사가 이 정도로 부유했으면. 그러니까 이 야일은 마찬가지로 특별히 영웅적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그가 치료하는 22년 동안 앞에 있는 돌라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돌라가 잘 지켰어요. 잘 보호했어요. 잘 방어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이어받아서 야일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부강하게, 굉장히 풍요하게 만들어준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는 어떤 사역을 했을까? 앞에 있는 돌라는 방어하는, 지키고 보호하는 사역을 했다면, 이 야일은 그의 이름에서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계몽하다,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이 사사 야일은 하나님의 진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몽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로 이들을 가르치는, 잘 가르치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들을 잘 가르친 거예요. 앞에 있던 사사 돌라가 이들을 잘 지켰어요. 이방으로부터만 지킨 게 아니고 우상으로부터 이들을 잘 지켜냈어요. 23년 동안. 그 역시 진리 안에서 잘 지켜냈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위에 뒤에 나온 사사 야일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로 계속 계몽한 거예요. 계속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 계속 비춘 거예요. 야일이라고 하는 도시가 성경에 60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30개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즉 그 중에 30개를 자기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다 돌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들이 30인 거예요. 아들 30명에 다 성을 하나 맡기면서, 내가 이 성을 다 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나처럼 책임지고 그 모든 성읍들을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귀를 왜 줬을까 생각해 보니,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폼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나귀 타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다 백성들을 계몽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성읍을 책임지고 부지런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1대1로 만나면서 계속 가르쳐라, 그렇게 빛을 비추어 줘라 라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 결과 2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야일의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의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풍요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풍요가 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첫 온일이 등장할 때 배경으로 설명하는 3장 6절과 비교해 보면,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10장 6절에 나와 있는 시대의 이방의 신들의 종류는 너무 다양하고 그 수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죠? 풍요를 잘못 관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됩니다. 내가 가난해가지고 차가 없을 때는 차가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부유해져서 여러분, 내가 차를 가질 수 있게 되면 그걸 잘못 관리하면 그 차가 우상이 됩니다. 내가 가난해서 집이 없을 때는요, 집이 우상이 될 수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우상이 됩니까? 없는 것 우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되어 집을 갖게 되면, 그 집을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 집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풍요를 주셨는데 그 풍요를 믿음 안에서 잘 관리하지 못한 거죠. 그 풍요가 어떻게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왜 주어졌는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믿음 안에서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들을 다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이름이 벌레였으나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려 진리 안에서 위대하게 사사로 사용되었던 돌라. 그리고 말씀으로 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30개 성읍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말씀으로 잘 그들을 다스려 사사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사 야힐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로 진리 안에서 누구라도 그가 벌레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두 사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 밖에서 가시 같은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포도나무의 삶, 무화과나무의 삶, 감람나무의 삶을 잘 살아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